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고 영의 생각을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결한 그릇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지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지 아니한가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뉴스를 접하면서 야,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가?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좋고 편안한 나라가 참 드물지만 요즘은 밤에 함부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사람들이 출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데 특히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의술로 안 되고 기술로 안 되고 백신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원망하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 시대와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이 금식 운동을 일으키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악한 생각을 회개시키는 이러한 영적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 생각을 잘 지켜야지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싸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도 생각을 통해서 온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가질 때 생각을 하면 채우신다고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영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자리에 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5절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환경, 조건, 소유, 어떤 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멀리
해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영의 생각을 지킴으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서 축복의 그릇이 되었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의 생각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부유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하고 달리 채색 옷을 지음받고 다른 형제들은 들에 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질시를 받다가 결국은 형제들한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를 죽일 필요가 없이 요셉을 멀리 팔자. 그래서 온몸을 빨가벗기고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한 다음에 약대 상인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잣집 존귀한 아들이 남의 나라에 전혀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니 여러분 요셉이 떨어진 자리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급속하게 그가 인생의 가장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삶은 그가 밑으로 떨어져 내려갔지만 요셉의 생각은 영의 생각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비전을 그가 품고 잊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육신의 자리가 떨어져 내려갔을 때 똑같이 자기 생각도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졌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든지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가 병들든지 했을 터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계속 다가오는 그 속에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비록 육신의 삶은 내려가고 육신의 삶은 아래자리로 던짐을 받아도 영의 생각을 버리지 맙시다. 영의 생각을 지킵시다.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지 말고 미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의 첫걸음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첫걸음이 되어줘서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 고난이 올 수도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를 만듭니다.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원망이 시작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어서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다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마저 원수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그래서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 육의 생각을 단호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은 요셉이 육신의 배신감이나
미움이나 분노에 의해서 생각을 아래로 내려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생각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육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영의 생각으로 채우며 불통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두 번째,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불통한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요셉의 환경입니다.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삶의 밑바닥, 끝자리에 간 것이 요셉의 삶이죠. 노예입니다. 노예는 생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니까 자기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노예로 데려온 거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건너온 자를 샀으니까 이거는 아무런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육신의 조건으로 말한다면 끝장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 마음과 생각의 형통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통한 환경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자기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노예 자리에 있었는데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뭘 말합니까? 바로 마음의 생각의 형통입니다. 환경의 형통이 아니죠. 노예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될 것이며 노예가 소유도 없고 노예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형통하냐? 주인이 보니까 다른 노예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쌈질하고 사납고 주인의 눈을 속이고 그런 짓을 하는데 이 팔려온 남의 나라에서 팔려온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늘 마음이 편안하고 누구와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이 볼 때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삶은 형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형편없을 수도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어찌하든지 협력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피부 색깔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마음의 색깔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드 던컨이라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이제 신문기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머드 던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색인종, 특별히 흑인으로서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느냐 하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머드 던컨이 내가 환경은 내 피부 빛깔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색깔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마음의 색깔을 파란 색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박사학위를 3개나 받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그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형통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환경은 막히고 꼬이고 뒤틀리고 장애가 나타나서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내 마음에는 막힌 거 없이 시온에 들어가 확 열려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오솔길이거나 가다가 길이 끊어져서 그래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막 꼬이고 어려운데도 내 마음이 편안히 있고 내 마음에 고속도로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온에 들어가 확 열린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그 마음이 지켜짐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눈물골짜기 같은 불통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의 삶에서 샘이 솟아나고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시온에 들어가려 영의 생각으로 형통한 백성이 됩시다. 세 번째,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그는 주인도 잘 섬겼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랬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고 좀 태도가 좋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뭐 사람을 섬기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무시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오히려 자기는 영적으로 말한다고 말하자면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섬길 자를 섬기고 존귀한 자, 대접할 자를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주인을 잘 섬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 간에 종들 간에 잘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잘 되는 게 뭐냐?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나 돕기 원하고 요셉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자연히 높여주고 가정총무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어질 때,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질 때 나만 위하여 쓰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면, 그래서 육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사에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삶의 조건들을 대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는데 그 사람 용서가 없어. 섬김이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싸움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옆에 가기가 무서워.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편안을 누리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살피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족 안에서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가족들이 모여오고 따라오고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가족들부터 멀리합니다. 가능한 한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왜 자꾸 나를 멀리하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주신 교훈이 섬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만 말씀하지 않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로 교훈 주신 게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교훈이 섬김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핍박받는다, 사탄이 역사한다 하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세상과 등을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낮아지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속에 이제 용납하면서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음의 선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번에 교회연합회와
성시운동본부가 힘을 합해서 헌혈운동을 3일을 해서 80명이 헌혈을 하고 헌혈 증서를 시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섬김의 실천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모습이 이 시민들에게 잘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섬김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영의 생각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김의 사람인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고 뭔가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교회를 향한 눈길이 곱지 않은 이때에 핍박받고 있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더욱 섬기는 마음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고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모이기 힘든 이때에 모이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준비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대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안대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설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다 해서 녹화를 할 수 있고 굳이 스튜디오 안 만들어도 우리 교회 예배실 자체만 해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스튜디오를 만든 것은 뭐냐면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만 작은 교회들은 시설이 부족하고 또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만들거나 또 성도들한테 뭘 제공해 주기가 힘듭니다.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회를 지도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맨 남의 설교만 갖다가 성도들한테 공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 제작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은 방법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생수의 강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무료로 오픈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스튜디오에 와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설교를 녹화해서 가져가면 될 수 있도록 섬김을 위해서 이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안디옥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스스로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지켰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흩어지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려서 노예 자리에 빠지게 했던 형들에 대해서 그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미움에 잡히고 분노에 잡혔으면 아마 몰라도 불면증 걸리든지 소화불량 걸리든지 아니면 다른 병에 걸려서 요셉이 얼굴이 누렇게 되고 병든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아무리 사람이 잘 가꾸어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 얼굴 속에 준수함이나 아담함이 나타날 수 없지요. 요셉의 마음이 편안했고 그 다음에 노예라고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거칠한 모습에 냄새나는 모습일 텐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건 뭐냐면 나름 요셉이 자기 자신을 잘 가꾸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도 잘 가꿔야지 되고 우리 외면의 모습도 잘 가꾸는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외모는 소용없어. 세수도 잘 안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바빠서 잠자기도 바쁘고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그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영의 사람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더 정갈하시기 바라고 더 자신을 가꾸시기를 바라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마음에 자신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 여자가 흠모했다.
여러분, 주인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노예를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요셉이 모든 면에서 정갈했기 때문이죠. 아담하고 준사였더라.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김창구 장로님을 보면 딱 맞습니다. 김창구 장로님이 잘 안 보이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9시에 했는데 11시면 아멘을 안 해주시네. 아담하고 용모가 준수했더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스개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심령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늘 정갈할 뿐 아니라 우리의 외모도 깨끗하고 정갈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열심히 잘 가꾸시고 냄새 안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갈해야지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끼지 씻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못 이러고 있으면요, 손자 손녀가 돈 주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왜? 냄새 난다고 안 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그냥 이상한 핫바지 옷 같은 거 입고 머리도 안 빗고 이빨도 안 닦고 냄새나는 소리 있다가 남편 퇴근하니까 이제 왔어? 그러면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뭐 마누라가 영 이쁘게 해가지고 여보 수고했어 맞이하면 남편이 다른 데 안 놀러 갑니다. 집에 가지요. 외모가 중요하죠. 자신을 지키는 일인데 그 외모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 외모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을 뿐더러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일에 대해서는 한계를 딱 꺼놓고 자기를 지키고 분수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주인의 아내하고 은밀하게 즐길 수도 있고 그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원했나? 나를 유혹하는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떤 정도였을까? 외롭죠.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노예 자리에 떨어져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이쁘든 밉든 간에 누가 옆에 와서 요셉한테 친절하게만 해도 요셉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유혹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주인이 다 허락했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다. 한계와 선을 분명하게 긋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질 수도 있고 갖고 싶고 가져도 무능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용되은 것 같으나 금한 것,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는 분수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고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 자체가 몰락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 지킨 것 아니라 계속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봐라. 저 이방 노예가 나를 범하려고 하는 걸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 버리고 도망갔다. 그대로 요셉은 올무에 잡혀가지만 그래도 요셉은 자기를 지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은 허락됐는데 한 가지 선악과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주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유혹으로 오고 내가 손을 내밀면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자신을 잘 지키는 분수를 알고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자가 됩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평안이 늘 넘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그 용모 속에 평안이 드러나고 나타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내려갈 때 감옥의 간수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들어온 노예, 아주 후한무치한 놈이구나. 그리고 요셉을 아주 저평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이 다 맡긴 가정의 총무였으니까 이 사람 유능한 면이 있는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간수장이 생각할 때 주인 아내 보디발 아내가 그 정도 같으면요 소문이 났을 거예요. 품행이 좋지 않은 소문이. 그래서 간수 생각에는 또 주인의 아내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 이 젊은 청년을 억울하게 만들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간수의 생각이 요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요셉을 딱 대할 때 요셉의 얼굴 속에 분노가 있고 그냥 끌어오르는 혈기가 있어서 그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수장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불려우였고 그게 음탕한 여자였다고 막 떠들거나 내가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막 표현했으면 간수장이 요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평가할 텐데 요셉은 내려가서 감옥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편안했다. 얼굴에 분노가 없었다. 미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입으로 보디발 아내를 험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정총무는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집안에 총무까지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맡겨보니까 성실하게 기쁘게 일을 감당하니까 간수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굴에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나타나서 조그만 기분 나쁘다 얼굴이 탁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마음속에서 얼굴로 나타나서 여러분 얼굴이 평안이 넘치면 사람들이 옆에 오기 좋아하고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아이고 권사님 얼굴만 봐도 좋아 이런 말을 듣는데 근데 여러분이 자주 어디 아프세요? 불편하세요? 얼굴이 이상하게 됐네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꽉 차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분노가 없고 평안이 넘치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화내야 하는데 속상해야 하는데 지금 눈물 짓고 탄식해야 하는데 웃고 평안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야, 이 사람은 특별하구나 하고 대하게 됩니다.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 정도 됐으면 난리가 날 텐데 자기한테 온갖 험담을 다할 텐데 그가 평안했다. 영의 생각을 지킨 사람이었다. 때로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끔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영의 생각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평안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내려간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을 죽이려 하든지 모반을 꾀한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 그래서 시위대장, 경호실장 감옥이에요. 왜 따로 경호실장 감옥을 해둡니까? 다른 죄인 수하고 상관하지 않는 철저하게 왕을 죽이거나 왕을 모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니까 왕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다가 보디발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왕이 죄수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왕의 도장이 안 찍히면 못 나와요. 이 말은 보디발이 영원히 못 나오도록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떨어진 것보다 더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나갈래 나갈 수 없는 적막한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인생 막장이야.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도 없고 이제는 끝장이야. 그렇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수 있는데 아니 평안했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아마 몰라도 왕의 음식 속에 독이 있었는지 왕의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떡을 맡았다는 음식을 맡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자리니까 둘이 들어왔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 독을 넣느냐가 밝혀지겠죠. 근데 꿈을 꿨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마침 술 맡은 관원장한테 꿈을 해몽하기를 당신은 회복돼서 다시 좋은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자리에 있는데 바로의 앞에 가거든 바로한테 내 얘기 좀 해주시오. 내가 감옥에 갔더니 감옥 속에 왕이 알지 못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억울합니다. 꺼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당연하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널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나쁜 사람이죠. 왕 바로 옆에서 왕에게 술잔을 올리면서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갈 때쯤 되면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 술 맡은 관원장 참 나쁜 놈.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완전히 내가 감옥에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은 꼭 열어주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안 열려졌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분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심에 대한 분노가 있을 텐데 요셉은 그 속에서 편안했어요. 절대로 마음에 분노가 없었어요. 마음의 심지가 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평강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바로에게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요셉과 같이 기대했는데 바라봤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뭔가 바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길을 열어줬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나를 모함하고 내가 억울함을 생각할 만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소문으로 들려올 때 저나 제 아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와줬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었는데 길을 열어줬는데 끝날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덮어서 살려줬는데 돌아오는 소문이 배목사와 배목사 사모가 괴롭혔다는 둥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둥 그런 얘기가 들리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아는 게 뭐냐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을까? 근데 요셉은 그 마음이 편안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으로 하면 전화를 걸든지 따지든지 불러오든지 한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 내가 사실을 싹 밝혀버리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그걸 눌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히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지킴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지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 사람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바라보면 평강에서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지 않았어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킴받았어요. 심지가 견고했어요.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지킨 사람이고 결국 요셉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희로애락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겪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평안을 잃지 맙시다. 평안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억울하고 분하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삽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의 생각을 지키고 영의 생각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는,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영의 생각으로 스스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는 섬김의 영적인 사람이었고, 요셉은 자신을 잘 지켜서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 마음도 지키고 자기 외모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가득 차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준 기쁨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으로 영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하고 신비함을 보고 또 어떤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이 그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요셉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영의 생각을 지키고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생각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특별해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영의 생각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육신의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불평한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어서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잘 섬기면서 자신을 잘 지켜 한계를 분명히 하고 분수를 지키고 주께서 주신 평안을 삶에서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각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